친구를 넘어서서 평생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어요, 없어요? 예, 죽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고 또 요나단과 언약을 하나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요나단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하고 누구밖에 모르나요? 다윗하고 요나단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요나단에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한참 하고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는 누구를 찾냐면 요나단의 식구들이 남아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이런 것들이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군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도 또는 여러분의 이웃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갚는 그런 삶들을 산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씁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신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 때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저는 무조건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놓지 않고 갑니다. 심지어는 은퇴하신 목사님까지도.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특징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집에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1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들만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에요. 종인데 노예인데 이 사람이 다루는 종이 20명, 아들도 15명이라는.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걸 부연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사울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바입니다. 근데 그 시바의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거냐면 무비보셋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장애인입니다. 관리를 이 사람이 안고 있고 시바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착복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 착복한 종이 자기가 배를 불려서 아들을 15명을 두고 종을 20명을 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시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데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이영미 권사님 얘기예요. 이영미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엄청 잘 섬겼어요. 요양원 매일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들었어요. 친척들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볼 때는 다 그 사람들은 시바입니다. 자기들은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고 막상 해야 될 일을 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런데 무비보셋처럼 보상을 못 받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술 먹고 몰고 그런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바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오케이 하지만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조주빈 같은 사람들 또는 마약을 통해서 돈을 번 전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광렬이든 뭐든 간에 세상은 수두룩하게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바처럼 살고 있다. 결론은 풍비박산됩니다. 결론은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지 않고 사랑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떠나는 겁니다. 뭐 가족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을 하지만 사람은 뿌린 대로 가두는 겁니다. 오늘도 뭐 와보니까 우리 최강모 집사님, 문혜경 권사님이 교회를 미리 다 청소를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아멘. 자, 모비보셋이 누구의 집에 있나요? 기니까 또 막 잊어버렸죠? 뭐예요? 김주희 누구네 집에 있어요? 이게 보이나요? 나는 또 로드발 남미아레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냥 마길의 집 딱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누구 집에 있어야 돼요? 시바 집에 있어야죠. 사울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 시바가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 집에 있어요? 마길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무비보셋이 있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마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압살론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가 있어요. 그 도망을 칠 때 이 마길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윗을 마길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냐면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품고 다윗도 품은 사람이 이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은 제가 눈동자처럼 모든 걸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자, 장애인이에요. 부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권세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을 누구 곁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은 마길이란 집에 보살피고 있어요.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재산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날 안에 남아있는 식구가 있는지를 찾게 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을 왕이 찾아 나서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신원하려고 지금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산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 엄청 축복이에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뭐 저의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지순례 때 만난 그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신. 그거 한 번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지금 2년, 3년이 돼 가는데 만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죠. 기억한다는 것은 엄청 자기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도 잘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가요. 이걸 보면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는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싶고, 개인적으로 나만을 챙기면서 살고 싶은 그 사람, 주변 사람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 또한 돕지도 않아요. 순간은 좋죠. 내가 번 것으로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다 누리고 사니까 순간은 내가 좋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게끔,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주변에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 굉장히 서러운 인생이 되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나타나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은혜를 행동으로 액션을 취했던 요나단도 대단한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건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돼야 되고, 은혜를 갚는 사람도 돼야 됩니다. 마길의 집에서 아무 힘도 없이 숨소리도 못 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찾아낸 것은 이 사람의 삶을 신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무슨 날이에요? 예, 행복한 날이죠. 굉장히 행복한 날. 누구한테는 불행한 날이었을까요? 시바에게는 불행한 날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내가 산 만큼을 거둬들인 날이 이렇게 와요. 이런 날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인생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지만 내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날이 와요? 내가 산 것을 보상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입으로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어서 내가 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는, 좀 전에 어떤 권사님 얘기를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누구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내 인생을 신원하는 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주변에서 불평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동요되어지는 건 사단의 전략이죠. 왜? 내가 또 은혜를 안 베풀 거 아니에요. 증오나 원수의 마음으로 가득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끝까지 누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게 너무나 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식사하고 나누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그런 것들을 내가 잊지 않게끔 살아야 돼요. 주변에 지금까지 내가 그 인생을 못 살아서 주변에 너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상처를 내가 준 사람이 많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자, 마지막을 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모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그냥 한글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버려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은 집사님이면 애들이 4명이에요. 얘네들이 복을 받는 건 오직 누구한테 달렸어요? 1차적으로는 장은 집사님한테 달렸어요. 여기 우리 예은이가 복을 받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여기 이방규 집사님 부부한테 달렸어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복을 누리는데 2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또 잘 살아야죠. 그래야 이게 되물림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야 될까요? 평생 다윗은 무비보셋을 책임을 져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고 나서 또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일을 또 받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관계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주님 곁에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곁에도요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를 주고 은혜를 갚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과 관계 잘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나는 이런 은혜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건 굉장히 은혜가 떨어버린 현실이 되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